찬송가 마이크. 찬송가 287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나오세요.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오래 저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오래 저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오래 저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복 낭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말씀 적용입니다. 제목이 성경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우리 강단의 메시지가 먼저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오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이 명령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것을 저버리질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리스도 또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사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불어내신다, 건져내신다, 이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의 사실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느냐 이겁니다. 듣고 약속을 붙잡지 않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약속관계 속에서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약속관계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와 어떤 약속 때문에 그 일을 하느냐. 하나님하고 약속한 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것뿐이지. 나는 그냥 살기 한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지킬 필요도 없잖아요.
지 혼자 살아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항상 약속, 이게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놓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이름이 천하에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배하는 분이고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구원하고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증거하시는 것이 있어요. 인간에게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66권 책이지만은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더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온 세상이 흑암 세상이에요.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빛,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도 없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다가 이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소경이 아니면 이 뭡니까? 천정에 이 불빛이 있는 것이 모든 겁니다. 내가 소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빛이 비치는데도 내가 소경이면은 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바로 빛이 비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내가 눈을 떴느냐, 내 눈이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는 그 이름이 뭐냐, 왜 필요하냐 했을 때에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붙잡아야만 되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이 사단의 함정 속에 빠졌어요. 사단의 함정 속에 빠진 인간들에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겁니다. 그 길을 주셨는데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어떻게 뒷구멍이 있고 개구멍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지만 그 길은 험하고 근데 이 길은 평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를 상실했어요. 예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로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예배를 받으시려고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나지,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토기장이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토기장이가 접시도 만들고 좋은 그릇도 만들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만들지 않느냐. 내가 만들었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반항을 하거나 거기에 불만을 갖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지만은 참 예배를 찾아야 돼요. 참 예배가 뭐냐? 복음을 알고 드리는 예배예요. 복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안 만났는데 뭔 예배를 합니까? 나무 밑에 가서 예배하는 거죠. 돌 밑에 가서 막 뭔가 모르지만은 나에게 복을 줄 것 같으니까 비는 거죠.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주권적인 믿음이에요. 주권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는 것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근데 막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은 이렇다, 하나님의 뜻 필요 없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비유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사단에게, 세상에 속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걸어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다 잃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사는데도 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많고 대단한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아주 극소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막 뛰어난 사람들, 머리가 있는 하늘의 달란트로 들어가다 찾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도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람과 공기와 산소와 소리와 냄새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냄새 필요 없다, 소리 필요 없다, 공기 필요 없다, 그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데 영적으로서는 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고,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고, 영원히 가는 그 나라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찾아갖고 헤맨다. 그걸 조금 찾은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걸 찾는 구원의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세계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은 희생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라, 피를 흘려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게 구원의 길이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자세히 쳐다보지만은 그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해요. 무슨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 무슨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생각만 또 하면은 엉뚱한 데로 가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그 누를 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이단이 돼요. 성경에 없는 말 자꾸 말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생명의 성령. 자, 그럼 세 번째는 흑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주었는데 세 가지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참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빛인데 참빛. 그러면 거짓된 빛도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전기불도 빛이잖아요. 태양빛도 빛이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막 쇠가 부딪혀도 빛이 나잖아요. 거기에 반짝. 번개불도 빛이잖아요. 근데 그런 빛 말고 생명을 살리는 빛,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빛이 왔단 말이에요. 그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비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내야 돼. 그래서 그걸 찾아낸 사람만의 것이라고 해서 비밀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만 알아요. 무엇을? 피아노다, 이건 누가 모르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선풍기다. 선풍기 왜 있냐? 시원한 바람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면 이걸 부정할 사람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몰라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낸 사람만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돼. 항상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전부 사람 얘기 듣고 가요.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이러더라, 이러니 기분 나쁘다, 이러고,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사실이죠. 그 사람이 그렇고 이럴 사람이 저럴 수 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예배를 갖다 평생 드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찾은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져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찾으면은 많이 듣고 쓰고 배우고 훈련받고 온갖 걸 다 하는데도 헤매. 문제만 오면 헤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답을 찾지 못했어. 훈련받아도 답이 아니야. 그냥 내가 뭔가를 향하여서 노력할 뿐이고 열심히 낼 뿐이야.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고 그게 바로 일반 오늘날 교인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도. 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성령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정확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돼야 돼요. 분명히 나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도 영이 역사할 때 내게 이 몸에도 체험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몸에 체험이 꼭 와야 되느냐? 그렇진 않은데 어찌됐든 영이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일 수도 있죠. 꼭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정말로 뭡니까 육신에 힘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체험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향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 돈을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돈을 따니까 막 힘이 났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사단적인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향했는데 내게 오는 힘, 평안, 행복, 그게 돼야 돼.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잔뜩 내 욕심, 내 막 어떤 막 성공, 막 이런 걸 향했는데 갑자기 힘났다. 갑자기 막 그것이 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영적인 게 와야 돼. 하나님이 것이 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세계 모든 나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처음부터 줬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하나님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 국가 종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하나님이야. 이 사람들의 하나님은 우리만 믿어야 돼. 그래서 바로 두 번째로 이게 바로 뭡니까? 신학적으로서는 신관이라고 합니다. 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야훼 사상 그랬어요. 또 메시아 사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 거예요, 내 거. 우리 하나님이야. 그리고 메시아도 우리 때문에 와. 다른 나라는 진멸하고 우리만을 구원해.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느 민족으로, 어느 인간으로 와야만 되는가 했을 때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너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바로 너와 네 자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무슨 사상이냐면 선민 사상, 그리고 이방인 사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했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방인은 유대인 말고 다른 민족을 말하는데 이들은 영혼이 없다 할 정도까지 나갔어요. 인간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다른 민족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이런 사상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는 이미 왔는데도 기다리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직도 그림자 받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약의 사상을 믿고 있어.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어. 이거 왔는데, 실체가 왔는데 자꾸 그 그림자 보면서 그 사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 사람을 쳐다봐야지.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계 국가가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종교를 믿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손으로 만든 뭡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사람에 의하여서 만들어졌어요. 돌이나 나무나 금이나 이런 쇠붙이를 가지고서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 돌 만들어 놓고 그 눈가에다가 점을 찍어요. 그걸 점 안식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면 그 점을 찍을 때에 거기에 신이 들어간대요. 그 돌 속에. 신이 어떻게 그 돌에 붙습니까? 신이 어떻게 단지에 갇히고 나무에 붙고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머물도록 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바로 이게 뭡니까? 착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나무를 향해 돌을 향해서 막 빌 때에 거기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응답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왜? 재앙이 찾아온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수 사상과 진보 사상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수도 진보도 우리 신앙하고는 별로 맞지 않아요. 보수는 있는 그대로를 지키자는 게 보수라면 또 진보는 자꾸 앞으로 나가자, 새롭게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개혁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진보 사람들이. 그래도 보수 사상 가진 사람들이 신앙도 종교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진보 사상 가진 사람들은 아예 안 믿고 성경을 반대로 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성 우월주의 이걸로 나간단 말이에요. 뭐 이게 진보 사상입니다. 여성 해방 신학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여성이 어디 갇혔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가 남성 위주의 역사였어.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 거기에서 여자들을 자유를 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은 여자든 남자든 주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자라고 해서 뭐가 어떻고 남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는 잘못돼서도 성경은 바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사상, 이걸 법으로 만들자. 내가 동성애, 남자, 여자 결혼할 수가 있다. 이게 동성애입니다. 또 중성도 있어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분명히 생긴 것은 구조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기도 하고 또 여자인데 남자같이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장애예요. 이걸 들으면 욕하겠지만은 싫어하겠지만은 사람이 이 안 좋은 공기나 산소나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가 두 개 아니에요. 원래가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몸이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 몸 구조가 생기면서 그래갖고 온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막 엉뚱하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도와주고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뭔 세상을 주도합니까? 그런 겁니다. 뭐 사람도 이게 뭐 지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높은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지 그냥 뭐 하나 둘 셋 그 다음 못세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주도합니까? 그 똑같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자꾸 평등을 주장하는데 평등을 이용해서 그 독재자가 다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이 해방신학이에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돼야 된다. 맞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해방이 아니야. 누구도 나를 억누를 수가 없어. 뭐 종과 주인 있을 수가 없어. 평등해야 돼. 그러고 신도 나를 이렇게 제어할 수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나보다. 내가 신이지. 뭐 이런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학이 있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한 50%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싹 미화해가지고 정말로 그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도 막 종북 사상, 진보 사상 가진 사람은 이야, 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는가? 교회라고 한 이름 아래 복음 아래에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이 복음을 제대로 안다면 그런 종북 사상, 진보 사상 그걸 추정합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근본적으로서 저 김정일 사상, 김일성 사상이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건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인간인데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이런 사상들은 계속 인간의 머리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나오겠죠. 하나님을 대항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본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주도하셨어요. 성자 하나님은 바로 저주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좁고 부족하지만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화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삼위, 위치가 셋인데 하나란 말이에요. 그 신앙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소통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귀신하고 소통이 돼요. 귀신하고 소통이 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신 들렸다, 뭐 무당, 점쟁이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신이 돈 사람들, 막 사고 치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귀신에게 씌운 사람들이에요.
거기하고 소통하면, 그거하고 소통하면 완전히 뭡니까? 재앙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초월입니다. 삼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237 나라 이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천사가 움직인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보좌와 시공간에 초월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237 나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예요.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뭐 내가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비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237 나라 복음만 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이건 싹 안 믿어. 그런 일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이 뭔 말을 하는데도 무시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들을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아유, 말도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의 생각 마음속에 잘 가지고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어떻게 성하냐? 삼생명이라고 했어요. 삼생명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을 넣어놨어요. 영적인 존재. 그것이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짐승이 아무리 뭐 개가 고양이가 뭐 사람 말을 알아듣고 앵무새가 따라서 해도 그것은 짐승이에요. 짐승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그러고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냐에 따라서 믿게 돼요.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럼 믿게 돼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삼전무입니다. 삼전무, 후무. 전무후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나요. 내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지 다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일 뿐이죠.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여기 서 있는 나는 혼자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면 전에도 없었고 크리스찬께는 없었나요? 전에 어디 있습니까? 또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똑같은 교회가. 그러고 앞으로도 없는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렇잖아요? 이 비밀을 가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교회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우리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작품을 남기게 돼. 전무후무한 앞으로도 없는 지금도 없는 옛날에도 없었던 바로 나요 교회요 업이다. 이걸 여러분이 계속 찾아내세요. 한마디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어요. 자,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게 뭐냐?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가 치유받을 때에 이 플랫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오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역전, 공항, 뭐 다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하나 예고. 다리 찾아오는 사람 건너기에 찾아오는 거예요. 역전은 기차 타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공항은 비행기 타려고 찾아오지 복음 받기 위해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시스템 속에 바로 복음 가진 내가 있을 때에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곳에 누가 있냐? 내가 있으란 말이에요. 이게 플랫폼이에요. 찾아와 오는데도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플랫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이 망대 그랬어요.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망대라고 했거든요. 멀리 보는 걸 말합니다. 멀리 보는 것은 과학자들이 보거든요. 망원경을 가지고 멀리 봐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못 보는 이 육안으로 못 볼 수 있는 달나라까지 쳐다봐. 그리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 우주다는 거예요. 멀리 보는데. 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복음을 가지고서 237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망대예요. 그 눈이 있냐? 맨날 자기 새끼 먹는 거 그거 외에는 못 보잖아요. 네? 오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까? 그거밖에. 그게 불신자란 말이에요. 교회 안 나오는 게 불신자가 아니라 그게 불신자예요. 돼지같이 사는 거. 그러면서 종교에 탈은 쓰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망대가.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안테나라고 했어요. 안테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합니까? 안테나를 통하여서 보내고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안테나를 통하여서 보내고 받아요. 그럼 이게 뭘 말할까요? 안테나는 복음의 플랫폼, 전도 플랫폼, 망대도 복음의 망대, 전도의 망대. 그리고 안테나도 복음의 안테나, 전도의 안테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게 메시지가 이해돼야지. 플랫폼, 망대, 안테나 하면서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단어만 자꾸 굴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나에게 안테나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이 복음을 보낼 수가 있어요. 어디로 보내느냐? 불신자에게. 어디로 보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안테나가 돼야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복음의 안테나가 돼야 되지.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안테나가 되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또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없는데 뭘 보냅니까? 성신된 게 없는데 그냥 뭘 보내면 지 거지. 우리 걸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묵상되어지고 정말로 깊이 기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